자, 이어서 고회배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공과의 말씀의 제목을 타락과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건 대지를 두 개나 나눴는데, 타락한 자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타락한 자, 어떤 자들이 타락한 자들인가?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학적으로도 중요해요. 타락한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나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권고해 주신다는 말씀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가 다소 이렇게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신학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저는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타락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이 타락한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공과에는 세 개로 대지를 나눴는데, 공과 보시면은 첫 번째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본 자들이에요. 이들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서 그랬습니다.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4절 보시면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 이렇게 타락한 자들도 처음에는 한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는 개역 개정판 번역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개정판요 4절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맛봤다라고 되어 있죠? 개정판 번역은. 요건 개정판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빛을 한번 봤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빛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기독교의 초보적인 진리를 그들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쉽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도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는데 그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서 다른 기초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랬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까지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요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초보라는 얘기는 초보자는 게 아니고 기초가 되는 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라는 얘기인데, 그 근간이 되는 진리를 맛보고서도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는데 주춧돌을 밑에다 깔죠. 주춧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주춧돌이 흔들리게 되면 집이 온전히 서 있겠어요? 무너지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다. 기초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분석을 해보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 뿐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안다고요? 머리로만 알아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러나 내 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아볼로는 뭐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요. 아볼로 제자들은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진리를 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알아도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진리를 알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다라고 해서. 자,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말 자체 다 알죠? 그러나 뭐가 문제죠? 그 예수를 알 뿐 믿지는 않아요. 그쵸? 믿지는 않는다. 아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았다, 진리의 빛을 얻었다는 얘기는 진리의 짓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 중생한 자라야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어느 정도 맛봤을 뿐, 그 은혜에 참여해가지고 단단히 손으로 붙잡지는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쏙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만 밟고 지나갔냐면 교회 안에 마당만 밟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는 어느 정도 못 봤는데, 그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또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구절의 맨 하반절, 4절 하반절에 성령에 뭐한 바 되고? 참여한 바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성령의 은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참여한 바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체험을 입고서도, 성령을 체험한 바 되고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바 되고서도 이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게 신학적으로도 옥신각신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이 타락해서 망할 수 있는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사람이 중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몇 명이 회심을 하게 됐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됐어. 어찌할까 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인간 편에서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중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로서 맺혀져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진실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성령을 회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타락을 하게 됐어요. 왜 타락을 했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눈으로 봤죠? 뭐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기적을 봤다고요. 여러분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맨눈으로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는 걸 봤어요. 또 아침에 가면은 뭐가 있고, 아침에 광야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내려오는 그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날마다 봤습니다, 기적을.
근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서도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데 초대교회 당시 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에서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누구를 속이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선한 길로 인도할 때에 그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건 내 몫이라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갈라놓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었을 때에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건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광야에서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러분에게 달렸어. 너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렸어. 여러분에게. 그걸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 그건 내가 할 몫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여전히 무슨 소욕으로 사는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가? 육체의 소욕으로. 기도도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인심을 회개한 줄로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부터 21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 갈라디아 5장 16, 21.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거기까지. 자, 봅시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21절 보시면 2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믿는 사람이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이 열매로서 나타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21절 보시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죠. 받으면 이상한 거지. 그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기적을 봤다라고 해서 또 기적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한국 교회에 가장 유명한 장로, 전에는 장로였는데 목사가 있었습니다. 박태선 씨 아시죠? 네, 알죠? 잘 아시죠? 처음에는 장로였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신유의 은사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래요. 실제로 병자들도 많이 고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교회에도 많은 유익을 줬대요.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그렇게 갔는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자칫 뭐라고 그랬냐면 참 감람나무다.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또 어지럽히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무슨 천지? 신천지 이만이에요. 자기가 자칭 재림주예요. 재림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이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저희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섬찟섬찟해요. 그냥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요. 자, 뒤에 가서 보고 5절 보시면 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좋은 말씀이다. 그 안에서 즐거움 어느 정도 찾았어요. 마치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뻤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흙이 없어요. 근간에 믿음의 기초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햇볕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자, 즉 박태선 장로와 같이 그 큰 기적을 맛보게 되자 그 은혜와 은사가 누구 것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배교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6절에 나오죠. 6절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6절 우리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타락한 자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70인 성경 같은 경우에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고의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건 악한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해요. 마땅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들 그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고 후반절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게 한다?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다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 경우에는 회개의 일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불사의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를 받을 수 없는 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의적으로 타락한 자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일명 성령 외방죄죠.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악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굉장히가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전라도 말로 이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나요? 예? 그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사하심을 얻되 뭐를 해방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 그거 사하심을 얻지 못해.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러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즉사해야 돼요. 그냥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되나 아니면 즉사해야 되나요? 이걸 물어봤더니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즉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너무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덤칫덤칫해요. 이 말씀 두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 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걸 방해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예수 없으면 가는 인생이 결국에 어디 가니까요? 지옥 가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또 한 경우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 17.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부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풀이가 죄르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 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자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예, 사하심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회개하면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뭐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쭉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뭐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이죠. 고의적으로 뭐한 사람들, 오늘 저기 히브리서에서 타락한 사람들, 또 뭐를 회방한 사람들?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들, 쉽게 가르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6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고리인데 그 교리를 의식적으로 버리고 다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믿음의 근간이에요. 히브리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해서 그게 초보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간 및 바탕 주춧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기도를 흔들어 버리고 다른 걸 세우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자 이제 7절과 8절은 앞에 있는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요거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가 와가지고 채소가 자라가지고 그 합당한 채소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뭘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은 만큼 그 복을 이렇게 잘 자란다라고 하면 복 받은 겁니다.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냈다라는 거 하는 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 열매를 잘 영육간에 맺혀 나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8절 보시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혜와 은사, 은혜와 은사를 많이 줬는데 사람이 쓰기에 좋고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보시면은 단감나무가 있죠. 단감나무가 올해는 단감이 열었는데 내년에 사과를 열었다. 더 좋은가? 그러면 아무튼 그랬다라고 하면 단감으로서의 본분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닙니다. 단감은 뭐를 열어야 돼? 내년에도 역시 단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뭐만 열어야 돼요? 단감만 열어야 돼. 그런데 왜 이 얘기 극단적인 예를 든냐면 합당한 채소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룩한 성도들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뽑아내버리든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지요? 그 말씀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릅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지위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박대선 장로 얘기를 했는데 이마희 씨도 마찬가지. 이마희 씨 시자가 붙이는 것도 좀 그렇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를 줘가지고 그 많은 기적들과 많은 성도들을 줬다라고 하면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이욕시키고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에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집니다. 불살라져요. 이런 자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자기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같이 망하게 만들었으니 더 뜨거운 심판을 받아요. 이런 자들도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지요? 그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말씀이 무섭기만 하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인내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한다는 얘기는 앞에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기본적으로 얘기한 그 교리를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을 당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같은 구원에 가까운 줄을 확신한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자도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닐 줄로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불지 아니하나 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불의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나가고 인내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라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까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이 이게 참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풍성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뭐를 따지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는 일이든지 믿지 않는 일이든지 부지런할 수 없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품고 믿는 일 잘 해야 돼요. 12절에서 그랬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날 덥다고. 오늘이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날이 선선해져 가지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렇게 되니까요. 게으르지 말고 모든 예배 잘 참여하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제일 힘든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토요일에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주일에 딱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내일이 주일이요. 늦게 잠드는데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해야 돼요. 또 수요일날 예배 참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수요일날 예배 참여하려고 하면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은 굉장히 바쁩니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요일이 더 주일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개인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이 됐든지 영적인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